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옆 사람은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충정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절망 속에 있는 분들, 답답한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시며 미래를 선포하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절망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축복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며 예배가 형식적이었고 가식적이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비전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도대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빛, 이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의미하는데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흑암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이지요.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로 거룩한 나라요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오게 된 이것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전도를 해보면 나 믿지 못하겠는데요? 나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교회가 문제가 많지 않아요? 왜 이렇게 종교가 왜 이렇게 독선적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사단들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다운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다운 영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복음만이 능력이기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 때에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이 어둠을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시들이 나올 것이며 민족들이 나올 것이며 열방들이 나올 것이며 왕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란 말이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생활 현장 가운데서도 의의 빛으로, 또 진실함의 빛으로, 착함의 빛으로 비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어두움이 밝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날마다 나타납니다. 가치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느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밖에 몰랐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자기가 있던 모든 것들을 나누고 베품이 있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빛을 임한 사람이라고 성경 60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이 내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영광을 선포하며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원래 없었던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권세를 이기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위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선포된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죽었던 에덴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놀라운 빛이 어둠을 비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주님은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있다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만큼 큰 욕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이것은 하나의 건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천국의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 과거의 모든 포로의 생활을 청산하고 주 앞에 돌아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을 때에 수많은 어두운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맛보며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참다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웅장하고 크고 세련돼 있어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삶의 희망을 주는 행복 공동체에 표를 걸고 그 첫 번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첫 번째의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강력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한 찬양팀은 없다 할지라도, 많은 반주하는 없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분들이 삶 속에 흩어져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온전히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삶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낙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절망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이런 거룩한 결단과 이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그 전에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는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주님이 먼저 자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빛을 발하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빛을 비추는 만한 그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영광을 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이 땅을 덮는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답니다. 이게 어두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어두움은 계속 있을 것이에요. 빛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빛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어두움은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었고 실망 속에 있었고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고 있고 구경삼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요. 빛을 발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고요. 드러내라고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빛 대신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7절 말씀에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영광의 집, 이 영광의 집이 도대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 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면 그건 영광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야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라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찰 수 있는, 내 영광의 집이 될 수 있는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주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님이 축복하시면서 내가 내 영광의 집에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충정교회를 바라보시며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하리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영광의 집을 주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헌금을 많이 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큰 여러분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 게달의 양무리는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내게 공급될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믿지 않는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전을, 환상을,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사방에서 흩어진 자들의 무리들이 주님 앞에 용신할 수 없이 모여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비출 수만 있다면 흩어졌던 사방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의 소문은 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향기가 드러나고 능력이 있기에, 영광이 가득 찼기에 허다한 무리가, 큰 무리가, 밟힐 정도로 사람이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환상을 꿈꿔봅니다. 이제 점점 충경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사방에 흩어진 자들이 이 몸된 교회, 영광스러운 이 집, 영화로운 이 집,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곳에 함께 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회개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 그들이 누구할 것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피 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메시지가 충정교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불러 모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다면 왜 이 교회에 사람들이 안 모이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인데. 할렐루야.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여러분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남자 장정들만 3,000명, 5,000명이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어른들 합치면 그가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2만 명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주의 약속의 메시지를 붙잡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허다한 무리를 주님께서 영광의 집 가운데로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 휘황찬란한 이 모든 세련된 인테리어가 더 중요하지만 그거 갖고 사람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임한 그 빛 대신 그 주님을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충정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찬 교회고 시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3절 말씀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3절에 열왕과 나라들과 왕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4절 말씀에 여기에 아들들이 나오고 딸들이 나오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포로에 묶여있던 백성들이 풀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다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고 목사를 통해서 실족당하고 성도를 통해서 상처받고 그래서 떠도는 사람들이 원주에도 너무 많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믿다가 낙심된 자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에 안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안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 믿다가 상처받고 예수 믿다가 실족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을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4절 말씀에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충정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 에바 사람들, 스바 사람들, 게달 사람들, 느바뇽 사람들 이런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라비아 반도와 사막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무역하며 목축업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성격이 아주 거칠고 향락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아유, 우리 남편은 안 될 거야. 아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 저 성격 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성격이 완악하고 광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한 영광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못 돌아오는 이유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못 비춰서 못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좌절 속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빛을 입은 백성들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지고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섬김을 베풀 수 있다면 딱딱한 여리고성 같은 이 원주 땅도 복음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비전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모일 때마다 영광이 가득 차고
모일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됐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방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중간에 상처났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4절 말씀에 축복의 메시지로 선포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역할, 소금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한번 알아보지요. 사방에도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무수한 재물을 갖고 돌아온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왜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할렐루야. 11절은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사람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허허, 신기하네요. 이방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과 에바 사람들은 낙타와 어린 낙타를 가져오고요, 스바 사람들은 금과 휴양을 가져오고요, 게달 사람들은 양무리를 갖고 오고요, 느바요세 사람들은 순양을 가져오고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물질도 붙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13년도에 26,000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세상에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빛을 들고 이방 땅에 나가서 복음의 빛을 비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교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셔서 물질을 제공해 주시며 은혜를 부으셔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쓰고 선교를 위해서 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사람을 보내실 것이며 물질을 붙여주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충정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일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